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6절로 7절, 20절로 21절, 신약성경 422페이지, 계시록 22장 6절로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을 싫다마다 지겹다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새롭게 받으시고 여전히 사죄 은총 허락해 주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과를 옮기시고 새로 태어난 아들, 딸처럼 여전히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받고 이 시간도 올라왔습니다. 지친 몸으로 상한 마음으로 올라왔사오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올라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소망을 새롭게 갖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인내가, 믿음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지혜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실로 지혜일진데 잘 깨닫고 행하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술령이라고 하는 고개 위에는 망부석이라고 하는 전설의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 돌은 신라시대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 후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멀리 바닷가를 향해서 서서 눈물 짓던 그런 바위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이 기다리다 끝내 바위가 되었다라고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돌은 님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바위로 남아서 우리에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위가 될 수 있겠어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성경인 줄 알고 막 가서 찾지 말고 진리인 줄 알고 또 믿지 말고 전설의 고향이에요. 아멘. 전해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비록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지만 한 여인의 기다림을 이렇게 승화시킨다는 것은 기다림의 의미가 소중하고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힘이요 소망인 거예요. 기다림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평안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해도 앞날에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도 지금은 조금 힘이 들어도 기다림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힘든 삶을 견뎌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부인이 두 아이와 함께 남의 집 지하 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초라하게 보였고 고달파 보였어요. 그러나 이 부인은 아주 밝고 즐겁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어두운 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 주인집이 잘 살아도 또 친구들이 잘 차려입고 있는 척해도 조금도 부러워하는 내색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물었어요. 성도님, 생활하기가 힘이 드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남편이 유학을 갔는데 이제 곧 돌아올 것이에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있을 그날을 생각하면 이것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이 돼요. 라고 하면 오히려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이 무안할 만큼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더래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대상이 없다면 큰일이에요. 기다림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내 의지는 더 강해지고 내 삶은 더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어떤 앞날에 대한 계획이 있듯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수용소에 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관찰한 일을 책으로 썼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기다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견디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무수한 박해 속에도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지상교회 어머니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 간절한 기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풍족하게 된 것과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고 더욱더 세계적인 교회로 뻗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먼저 우리 속에 소망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두는 기대를 견고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 통해서 거는 기대, 내일을 통해 거는 기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성공하고 더욱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더 견고하게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 비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꼭 있는데 주의 나를 기다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의 말씀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정말 죽음의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 주제가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은 기다림을 위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주와 심판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나치게 심판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곧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요즘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래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역사의 맥락과 흐름을 찾아보면서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을 미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미래학에 의하면 미래는 과거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 평화, 갈등 그리고 또다시 전쟁, 평화, 갈등 이렇게 반복되고 되풀이된다. 그래서 미래학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은 과거나 현재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근거를 두고 여기서부터 오늘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하며 다시 미래를 보는 것, 미래의 꿈을 갖는 것,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된 미래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순례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으면서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 역사 속에서 무산시키거나 또한 우리 기대를 저버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허위로 끝났듯이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산되어 버린다면 결국 허탈감과 실망, 절망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만 돼.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순수한 기다림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기다림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인격,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매우 세속적인 기다림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만 구원을 이루려는 민족주의적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육적인 평안, 육적인 자유, 육적인 삶, 이 풍성한 삶, 이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십자가 사건을 대비해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궁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을 혁명을 완성할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폭군들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서실 것, 정치적 왕으로 서실 것만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기야만 있으면 자리 다툼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 저들은 자리 다툼으로 서로 또 마음들이 상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저들은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결례에 따르면 바깥 출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고, 상전일 경우에는 종이 씻어주고, 또한 동등한 입장에 있을 경우는 서로 손을 씻어주는 그런 것이 전례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리 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누구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려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기적일 때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물질적인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심을 두었기에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신성, 그들의 사랑,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요. 오직 순수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만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아멘이 안 나오지? 욕심 가지고 오셨나요? 시몬이라고 한 늙은 선지자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순수하게 오로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의 삶을 살았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주의 그들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주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그는 할례를 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되지요. 기다림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역시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처나 방어막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교회 비전 역시 순수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없는 기다림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할런지도 몰라요. 굳건한 믿음에 있다가도 언제 오실런지,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심이 어느 순간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의심을 하고 때때로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면 사단은 기억에 아주 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또 틈이 탑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런 것에 대해 의문도 갖게 되어지고 혹 하는 의심도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오늘날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꾸준히 전해오는 이야기였어요. 곧 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얼마 후에 곧 오실 거야, 조금만 있으면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 준비하고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에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열심히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필요성을 토해주고 계속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긴 기다림, 너무 오랜 기다림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예치는 소리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할 길을 닦는 선지자로 앞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도중에 선지자로서 결코 자기를 조금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또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큰 고초를 당합니다. 큰 고초 속에 세례 요한은 생각하기를, 내가 증거하는 그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세상이 편하지 않지? 왜 세상은 아직도, 로마는 아직도 우리를 억누르고 헤롯이 더 번성하며 우리 백성들 더 혹독하게 다스리고 고통을 주는가 해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연약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 다소 의문을 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야 두말 나위 없겠지.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내게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믿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서둘러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내 생각대로 맞춰나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 포로 수용소에 죽어야 했던 유대인들이 앞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그들이 늘 부르던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서 불러요. 원래 노래 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오신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점점 더 변질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오시지 않을런지 오시지 않으려는가 보다, 하나님 오신다고 했지만 이제 오시지 않으려는가 보다 하면서 절망의 노래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이때 한 젊은이는 그 불안과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개사를 불러 비극적인 노래를 불렀지만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그 가사를 지켜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바꿔 부르는 노래를 그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나 조금 늦으실 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 조금 늦으실 뿐이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는 수용 생활을 다 극복하고 이긴 다음 마침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늦으실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는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인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될런지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천지는 변도 1.5도 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이루셨고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독생자들 초림 예수로 보내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만 됩니다. 마치 지혜로운 5 처녀가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든지 간에 등불을 들고 나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등불을 예비하고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준비된 모습이요 성숙한 참 믿음의 성도된 모습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1.1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 초림에 대해서는 318번 기록했지만 재림은 1517번이나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끝 놓지 말고 깨어서 근신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줄 잡고 약속을 붙잡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천국잔치, 흰옷 입은 신부의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다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와 함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인내의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날에 차렸다 칭찬받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흰옷 입은 무리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신 것,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길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시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오늘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된 자격으로 흰옷 입은 무리로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또한 환경이 어려워서 세상이 악해짐으로 순간순간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도 들어올 수 있겠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겠으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더 강건한 믿음, 장부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1점에도 변하지 않은 그 신실한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승리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된 자, 반드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 이 믿음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증언하며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증언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무수한 성경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이 놀라운 재림 예수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잔치 흰옷 입은 무리의 반열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한 사람 실족됨이 없이 다 참여하는 큰 복, 영원한 복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오직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 재림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인내하며 세상이 험악해지지만 더 고난 속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생활은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육체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못게 하시고 자요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한 가정도 한 심령은 낙오됨이 없이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고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믿음, 인내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초림하셨던, 그리고 마지막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하여 영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심판주로 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들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믿어지는 믿음과 함께 인내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인내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